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사랑과 은혜의 성삼위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다가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능력 중에 능력인 성령 충만을 각 개인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귀중한 말씀 붙잡고 현장 속에 영적 망대와 은혜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괴계와 전략은 집요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속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참된 언약 속에서 굳건한 믿음 가지고 우리를 온전케 만드시고 의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 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셔서 15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원하시니 두려워서 다른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마다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로 인도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 전에 모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육신적인 것에 속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저희들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성도님 주님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금토일 시대에 237 다민족과 렘넌트들이 교회에 와서 힘을 얻고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플랫폼, 재앙 막는 파수망대, 기도할 수 있는 안테나로 세워지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기도하는 모든 선교지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길 원합니다. 여기에 저희 교회가 본부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되어 2375 전종교 세계의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의 강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만 선포되게 하옵시고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힘을 얻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올바른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시고 70현장 70제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영육간에 힘든 성도님들, 군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가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본교의 강단 흐름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시고 흑암이 무너지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사자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 양식이 되고 한 주간 양식으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예수 그토만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를 오래 믿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었는데 늘 눌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앞에 눌리고 사건 앞에 눌리고 예배는 드리는데 별로 기쁨이 없고 그러면은 그렇게 눌리는 신앙생활 하는 것이 본인은 양심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면 그 양심이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그처럼 여러분 한 일에 눌리고 그러면서 힘없이 그래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눌려야 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잡혀야 되고 여러분들이 부끄러워야 될 것 그것을 전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죄에서 자유롭고 해방되어 정말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뭔가 잘못된 예수를 믿어요. 율법주의적으로 믿어요.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고 율법은 규모고 바르게 살라고 준 것이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가 눌려서 한평생 내 양심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것을 보낸 건 아니에요. 그럼 또 반대로 그러면 복음 받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눌린 생활했네. 복음은 자유다. 그러면서 율법도 필요 없고 이제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자. 그래서 안 먹던 술도 먹고 안 가던 집에도 가보고 안 가던 짓도 해보고 왜?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이니까 이것도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거는 또 복음을 빙자해서 내 육신적으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줬는데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대신 그리스도는 놔두고 우리는 눌리는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방종하는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분명히 이분은 예수를 핍박한 자였어요. 무슨 엉뚱한 소리 하냐? 십자가 지고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이것들은 이단이다. 내가 율법대로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거 외에는 전부 틀린 거야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앞에 엎드려 가지고 주여 니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빛 앞에 그냥 거꾸러져 버렸습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보내겠다 하신 그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말씀 듣고 참고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안 가면은 찝찝하고 한 방 얻어 터질 것 같으니까 오늘 참석합니다 하고 목사님이 설교했는 것이 전혀 뭔지는 생각 안 나고 찬송 부르니까 입만 들썩들썩하고 그러고 1시간 20분 길다 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말씀 성취가 있겠습니까? 그 1시간 20분이 노동 중에 노동인 거예요. 하기 싫은 예배를 드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 오히려 병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같으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걸 같으면 와서 예배 드릴 이유도 없고 예수 믿는데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느냐? 교회사나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났다. 반드시 바뀝니다.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라 반드시 바뀝니다. 아브라함,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반드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끊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왔다, 예배 드리러 왔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다. 신앙생활에는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보나 성도가 보나 예수 믿었다 기뻐야 됩니다. 근데 한평생 예수 믿는데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 우리 집에는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그래서 그 문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내려놓으라니까요. 예배 드리고 그거 싸들고 또 가고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또 갖고 오고 또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틀린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은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보면은 수 없는 근심 걱정을 해야 될 육신적인 일이 있었지만은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눈도 깜짝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랍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에베소 감옥입니까? 감옥에서 로마 감옥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수고롭지만은 내가 또 얘기한다.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이 늘 기쁨이 샘솟듯 터져 나와야 돼요. 그리고 늘 감사가 입에서 달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거꾸로 하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발견 못하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성경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 성경이에요. 불신자는 성경 볼 줄 몰라요. 불신자는 성경 아예 만지지도 안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불신자가 보는 성경은 누구냐? 여러분들이 성경이에요. 우리의 성경은 신구약 성경이고 그게 영의 양식이고 그거를 늘 먹으면서 기쁘고 그걸 뭘 먹으면서 힘이 나야 된단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교회사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다 변합니다. 다 변하고 감사가 늘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늘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것이, 그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구약의 그리스도는 그림자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의식과 제도와 안식일, 절기에, 거기에 모든 내용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예표로 보내주신 거예요. 신약의 그리스도는 그 예언의 실체 대신, 계시의 실체 대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실제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네요. 여호수아도 예수예요. 호세아도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겁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이미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를 보냈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어요.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오셨어요.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마다 그분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말씀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예수 믿도록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몸을 성전답게 관리해야 돼요. 이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왜? 구별대에 쓰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성전은 이 예배당이 아니고 우리 자신, 이 몸이 진짜 성전이에요. 이 예배 드리는 장소만 해도 구별됐다 해가 우리 관리 집사님이 얼마나 빡빡빡 닦는지 조금 있으면 다 따라가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로 너무 열심히 닦아 버려가지고. 이것도 하나님이 쓰시는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는데, 그럼 우리 몸은 진짜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몸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잘 먹으라고 안 해요. 성전된 몸을 우리가 관리하고,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사도행전의 그리스도는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예요. 구원에는 그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뿐입니다. 근데 왜 자꾸 내가 강조하느냐? 한국에는 열심히 믿고 충성되이 믿고 헌신적으로 믿는데 왜 이단들이 그렇게 많으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뿐이고 성삼위 하나님이고 성령은 이미 오셨습니다. 어디에?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지금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성령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이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선포를 해버렸었어요.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고 했는데 웬 한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지, 이건 뭐를 얘기하느냐? 제대로 못 믿는다는 거예요. 제대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니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셨기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이단이 얘기하면 내한테 맞아. 내한테 맞으니까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구원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오셨는데 왜 또 다른 게 튀어나오느냐?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왔었다고. 이미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렵다, 틀린 것 붙잡고 있습니다. 다른 것 붙들고 신앙생활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평강해야 되고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무거운 짐질 것 같아. 뭐 때문에 믿어요? 뭐 때문에 주일날 와가지고 앉아 있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절이 훨씬 낫지. 공기도 좋고 물도 흐르고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생명이 없은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모든 짐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 말라. 주님은 늘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왜 외로워지는지 압니까? 내가 고아라고 생각돼서 그래요. 내 혼자 있는 거거든. 아버지가 안 보여. 그러니까 고아처럼 나 왜 이거 내 세상에 나 혼자만 이렇게 나는 의지할 사람이 없고 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고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이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고 해서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지금 안테나가 높이서 보좌와 지금 소통되고 있고, 근데 성경하고는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 나가 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쏟고 마귀에게 쏟아가지고 허전해지고 불안해지고 가서 약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약 먹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처럼 우리가 허약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절은 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미래에 천국까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미래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365번인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365번 있대요. 1년에 365일인데 신학자들이 연구해 봤는 모양이에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했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해요. 우리 인생 결론이 문제 앞에서 뭐로 끝내버리느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으로 모든 것 끝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끝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저는 요한일서를 어느 날 매일 암송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구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면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하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사귐이 뭡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사귐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절대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은 모든 시작이 틀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와 종교인들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기고 내가 성공하고 저 사람을 밟고 내가 성공하냐? 그게 전부 불신자예요. 안 그런 줄 압니까? 자세히 보면 불신자들은 어쨌든 우리를 밟고 이기고 승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편호가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길에서 오만한 자리에 앉고 교만한 자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다고 말씀한 거예요. 이게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가에 뿌리가 내려져 있어서 날마다 푸르고 날마다 과실을 맺습니다. 성도가 이 은혜를 못 받으면은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성도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 모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말씀하는 것은 뭐냐? 사도 바울 5번이나 지금 재판장 자리에 앉았는데 웬만하면 시달리겠지요.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하나도 안 흔들리고 또 뭐 얘기합니까? 나는 하나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범죄는 없고 내가 얘기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지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끝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은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니까요. 그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로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붙든 요셉은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도 끌려갔는데 뭐를 누리고 있어요? 불신자가 왔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어떻게 얻겠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습니까? 저는 그게 지금 제일 궁금해요. 사무엘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붓는데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니까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안 들어요? 주눅이 전혀 안 드는 거 있죠. 문제 해결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오늘 세상 나가서 염려 근심에 10년 믿고 20년 믿는데 만날 찌들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또 좀 잘 몰라가지고 해방이다 끄니까
방종하거나 교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음 받으면 자신만만해져요. 그렇다고 교만한 것은 아니에요.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교만할 건덕지가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가 더 많이 일했지만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얘기했어요. 진짜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진짜로 한다? 절대 머리 들지 않습니다. 왜?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끌어내리려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이 죽느냐? 죽지를 않습니다. 다니엘을 모함시켰는데 죽느냐? 죽지를 않습니다. 새 친구 불에 넣었는데 죽느냐? 죽지를 않습니다. 요셉 누명 씌웠지만은 또 감옥에 넣었지만은 꿈이 없어지느냐? 꿈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CVDIP를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래요. 그 구약의 표현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리고 여호와의 성령이, 신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표현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전혀 못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삼손 위에 성령이 임하니까 삼손이 이기고, 떠나가 보니까 삼손이 그냥 노예 생활하는 것이고,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 하나님이 다윗이 쓰임 받고, 요셉에게 성령이 임하니 요셉이 쓰임 받고,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하니 쓰임 받고, 구약에서는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인해 가지고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별로 안 기쁩니까? 저는 이 복음 깨닫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해외 신학교 가가지고 강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딴 거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그 전까지는 전 양심에 많이 눌린 사람입니다. 양심으로 말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기에 올라오지도 못할 사람이에요. 하면 벌써 저는 예전에 우리 아이가 헌신 예배, 저 장로님들 헌신 예배 될 때 여 앞에 나와가지고 보면대를, 그날 또 내가 설교하는 날인데 보면대를 3번이나 그냥 갖다 패대기 치는 날, 전 그때 사표 넣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눌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방종하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복음을 깨닫으면 이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찬송처럼 모든 것을 파하고, 누가 우리를 올무에 세워도 그거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고 하만. 빨리 아셔야 됩니다. 세상 걱정하는 그것은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믿음 떨어지는 것만큼 걱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믿음 떨어지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된다니까요. 꼭 걱정할 거 있으면은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회개를 이루게 하는 것이요. 회개가 되나 안 되나 그거 걱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에요. 회개 없는 구원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잘못했는 거 행위 회개를 해야 돼요. 행위 회개. 어디 나오느냐? 말세 시대의 주님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즘 새벽 기도에는 저녁 기도입니까? 저녁 기도는 계시록 읽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책망 있는 교회는 뭐라냐? 네 행위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구원 얻는 회개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이 너희 가운데 있구나. 네 행위를 회개하라 그래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랬어요. 교회는 촛대 옮기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늘 그 계시록 7교회에게 하는 말씀, 네 행위를 회개해라.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세상 성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본론은 그냥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 조금 하시려고 하면 새벽 기도 어떤 말씀입니다. 세상 성공에 속지 마라. 세상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곳이 어딥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서밋들이에요. 총독. 그 위에는 로마 황제, 네로. 모든 나라에 총독을 딱 보내놨습니다. 지금 또 13절에 누가 왔어요? 아그리빠 2세. 누굽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리고 버니게는 누구예요? 아그리빠의 여동생이에요. 지금 베스도가 새로 총독으로 왔어요. 벨릭스가 전에 총독이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제사장들한테 인사로 올라간 거예요. 가니까 이 양반들이 지난 총독한테 하면 벌써 재판 끝나가지고 가이사라로 바울을 보내놨는데 또 고소하고 앉았는 거예요. 또 고소. 이게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바울이 빌라도 앞에, 그리스도가 빌라도 앞에 섰습니다. 빌라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그리스도 앞에 불안해하고 무릎이 떨리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신문하는데 내가 죄인이었고 그리스도가 심판자였다고 느낀 사람이 빌라도예요.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증거 있느냐? 가가지고 빌라도 보고서를 한번 사가지고 보시라니까요. 빌라도가 직접 쓴 거예요. 내가 예수를 2번 딱 만났는데 나는 그 앞에 죄인으로 앉아 있었다. 오늘 벨릭스가 행복했습니까? 베스도가 지금 행복합니까? 하나도 뭐라 합니까? 조금 있으면 나도 곧 떠나게 된다. 영원한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이 전부 지금 이런 것입니다. 아그리빠와 버니게 영적 문제가 굉장한 집안입니다. 할아버지가 베들레헴에 2살 난 밑으로는 전부 다 죽이지요. 할아버지가 그 권력 때문에 부인 죽이지요. 아들 2 죽이지요. 처남 죽이지요. 그 권력 그거 헤로드 왕직을 지키려고 2살 난 아이 밑으로 전부 다 죽이죠. 그럼 그 집안이 온전한 집안이 되겠어요? 그리고 버니게는 실제적으로 여동생인데 유대 철학자 집에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삼촌 빌립한테 가가지고 왕이라고 또 시집 갔다가 또 실패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빠한테 왕궁에 와가지고는 전 유대와 지역에 불륜 저지른다고, 이 남매가 불륜 저지른다고 또 소문났고, 나중에 디도 장군의 또 정부가 되고. 행복하겠어요? 세상 성공에 속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을 무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복음에 눈 가지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복음
막는 일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 알아요. 그래서 그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 부활을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종교인들 대부분 멸망합니다. AD 70년 그냥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 멸망하는. 복음 때문에 내가 핍박받는다. 내가 진짜구나 하셔야 돼요.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렵게 복음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건 좀 어렵다. 내가 진짜인 줄 알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진짜가 여러분들께 붙습니다. 둘째입니다. 사단 역사에 속지 마라. 25장 2절입니다.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고발하는 거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 벨릭스 때 이미 판결 내가지고 가이사라에 보내놨어요. 근데 새 총독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그 또 고소하는 거 있죠. 사단의 주특기가 뭔가? 늘 고소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 14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영적 존재, 참소하는 자입니다. 욥기 1장 8절 하나님은 욥을 인정하는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 온 동네 돌아다녀보고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뭐냐? 오히려 고소는 하나님이 복 주셨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 뺏어봐요. 욥이 덴번에 막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또 고소합니다. 물질 뺏어도 안 하거든. 몸을 쳐보라니까. 몸을 쳐보면 하나님 또 원망할 겁니다. 몸을 쳐요. 욥 원망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신데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 가죽 이 썩은 육체 밖에서 내가 그를 보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거짓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대부분 싸우는데 들어보면요, 저 사람이 거짓말했다. 이어 들으면 또 이 사람이 거짓말했다. 그럼 지금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둘 다 성도인데 그럼 누가 역사해?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두 패로 갈라지기도 하고 세 패로 갈라지기도 하고 성도들이 영적 사실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 사단은 세상 정치인을 이용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권세, 정사,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얼마나 유치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 없는 종교인들을 이용합니다. 오늘 유대인들. 악한 유대인의 음모. 유대인이 누굽니까? 복음 없어지면 사단의 회가 됩니다. 계시록 2장 9절. 우리 주님이 그러셨어요. 자기 백성인데 사단의 회라. 유대인들이 사단의 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교회도 복음 없어지면 사단의 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복음은 막을 수 없고요. 핍박하면 할수록 누가 오느냐? 제자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집안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있다. 그건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내가 가이사 앞에 상소하노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사명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임금들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걸 딱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은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나는 이방을 위한 사도로 주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우는 토에 나는 교회 세우지 않겠다. 가보고 이미 복음 들어왔으면은 이방인 들어가고 다른 데 가는 거예요. 우린 사역 놔놓고 싸우고 머리 터지고 네가 데려가니 내가 데려가니 쓸데없는 짓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복음 안 들은 사람한테 가서 복음 전해요. 사도 바울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왜 가이사에게 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오늘 복음 때문에 유대인의 음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상소하고, 복음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고소하고, 복음 때문에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야 되고, 그냥 복음 전도 때문에 지금 상소하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살아. 오늘 늘 사명 붙들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요. 물질 붙들고 그 물질이 여러분께 근심을 줍니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면 사명이 다하기까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비밀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누림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전도 선교 방향.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다른 거 기도 안 해도 성령께서 여러분께 충만하면 다른 거 해결됩니다. 돈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해결됩니다. 직장 없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직장 해결됩니다. 영적 서밋의 선자는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현장 제자입니다. 제자 만나면은 그보다 더 큰 응답이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년, 20년 믿었는데 왜 내 천자 그려가지고 댕깁니까? 아니, 화장품 안 쓸 정도로 얼굴이 훤해야 돼요. 화장품 또 파시는 분들한테 좀 죄송합니다만, 오늘 예배 들어가가 집에 가면은 웬 딴 사람이 왔나고 개가 짖을 정도로 얼굴 피시길 바랍니다. 아니, 뭔가 사람이 밖에가 왔냐고 개가 펑펑펑 짖을 정도로. 복음을 줬으면 행복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감사하고, 누림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 전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그래야 증인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은혜교회에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들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수준에 맞지 않는 일들을 지금 WRC나 선교대나 얼마나 많이 주셨습니까? 그러면은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 받아서 자녀들이 보고는, 야, 이게 기도하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제 이래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집에 가 딴 얘기 다 하고 자녀들 마음 다 문 닫아껴가지고. 그리고 세 번째, 예배의 생을 걷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가 따라다닙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가 따라다닙니다. 예배 때 누가 와 있느냐 따라가지고 설교자는 알아요. 오늘 은혜 받을 사람이 왔구나. 오늘 어떤 성도가 메시지를 받고 있느냐 따라가 달라요.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해보잖아요. 또 다른 깊이 있는 조용하게 그냥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낮에는 또 깊이 있게 말씀 못 드려요. 또 전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자반에 가서 또 말씀 전해보면 또 달라요. 선교제 가가지고 똑같은 본문 가지고 주일날 내가 선교제 가면은 오늘 지금 했는 것 가지고 그 예배는 또 다르다니까요. 누가 지금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다니까요. 예배의 생을 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은 산다니까요. 예배 실패한다. 제가 가르쳐줘요. 그 사람 돈 빌려주지 말아요. 절대로 예배 실패한 사람 돈 빌려주지 말아요. 그게 돈 띄인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림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눌리지 마. 그렇다고 또 방종하지도 말고.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환난과 문제 속에서도 당당하게, 그러면서 겸손하게 자신 있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를 통해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51장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게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며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랴. 아멘. 다리 목사님께서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11조 헌금 윤인호 청년회 28분, 감사헌금 방인자 권사님회 16분, 성교헌금 이혜리 집사님회 24분, 건축헌금 박미희 권사님회 14분, 특별 성교헌금입니다. 필리핀 까잉 지교회 리모델링 헌금을 윤창진 장로님 가정에서 하셨습니다. 필리핀 까잉 지교회가 이 비가 세고 뭐 이래 가지고 우리가 헌금 또 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있어서 사실 못 하고 있는데 전에 250거지 헌금하신 분들이 또 있고 모여 있는데 한 2천 얼마가 들지만은 우선 지붕만 우리 1,000만 원 드는데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담당 장로님이 나머지 부분을 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금 상환 헌금 최정훈 권사님, 최정예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언약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과 삶을 드립니다. 보좌에 상달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도 헛됨이 없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나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 오늘날까지 증거 주신 주님께서 앞으로도 손길에 창고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보내는 선교사로 쓰임 받습니다. 동력하는 예물입니다. 주님 이 예물이 쓸 때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무너지지 않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후손들이 선교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을 드립니다. 5,000년 역사를 보며 하늘 가진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지역의 모든 문화가 복음 문화로 바꾸어지게 하옵소서. 은혜교회 성전 시스템 중심으로 RUTC 의료복지 문화센터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지역 복음화에 복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산업과 직업에 크신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유를 붙잡고 주님 앞에 드린 예물들입니다. 이유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흔들어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사모하지만은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원치 않는 이 모든 질병들이 소멸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모든 질병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와 또 온라인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계속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화전도학교 강의가 있으십니다. 또 화요일 화요 집회 참석하시면서 매주 금요일마다 EBS 강의가 있으십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2시 30분에 지난주에 하지 못했던 전도 회정 모임을 모양실에서 갖겠습니다. 이제 여름 수련회 또 은혜 속에서 마쳤고 가을 동안에 하반기 준비하시면서 훈련에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중대원과 또 초신, 청신을 기도하시면서 필히 등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크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께서는 예배 분위기에 맞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 안에서 또 활동해 주시고 또 휴대폰 알림 또 어린 렘넌트들을 잘 케어해 주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주보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상사하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진짜 복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딜 가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며 주님 주신 사명 따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 성공 사탄의 역사에 속지 않고 영적 분별력과 영적 힘 가지고 어떠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오직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행복한 망대를 세우며 말씀 붙들고 기도 응답 받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예배의 생을 건 전도자 증인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전도자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며 성령을 보내시고 구원의 근거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안을 누리며 아무 근심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은혜 받고 기도에 능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받고 아무 문제될 것 없이 늘 은혜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현장 살리는 전도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성공에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서밋들 앞에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부활을 그들 앞에 당당하게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역사에 절대 속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속이는 그 사탄으로 인해서 정치도자 없는 종교인들을 이용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현장을 바로 알게 하시고 아무리 입밖에도 하나님과 그의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에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비밀 그리스도 다른 누림 임마누엘 다른 방향 전도와 선교 세계복음만 다른 기도 제목 성령 충만 다른 날 현장의 제자의 축복 누리는 영적 서비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복음으로 행복한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 받는 증인 되어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우며 예배의 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쁨과 감사와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위하여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4장 드리겠습니다. 4절은 기립하셔서 찬송 드립니다.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마소로 올라가 독수리같이 앙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항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주항모하는 자 내가 안건하리라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또 세상 성공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는 이 말씀대로 언약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과 현장과 직장과 렘넌트와 선교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